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당으로 왔사오니 오늘도 큰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믿음 가운데 확신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계속 마태복음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모든 무리들은 사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그 함성이 사실은 이들은 어떤 구원을 원했느냐? 정치적인 구원을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유대인의 왕 다윗과 같은 왕이 저 예수인가 보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그러고 그냥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를 한 거예요. 빨간 카페트, 레드 카페트 까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고 말이죠. 그렇게 환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으시러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금
사람들은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이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베풀 때마다 항상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디에?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줄 해방자로, 구원자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항상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셔서 사람들과 멀리떨어져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은 밤새,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늘 그런 사람들의 인기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몸을 사람들에게, 군중에게 의탁하였다, 의탁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무서워요. 언제는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했다가 조금 그 하면은 감방에 가는 거죠. 그것도 오래 가고, 그걸 무서워 가지고 있는 분은 뭐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사람의 인기, 군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도 그 인기를 한 몸에 가졌다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정말로 그 사랑이 허무한 것인 줄 알고 마음도 그냥 허무해지고 공허해져서 집에서 나오지 않거나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인기를 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종이냐? 너는 성도에게만 감사하냐, 나에게는 감사하지 않느냐? 제가 저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감사가 내가 적은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주님 보고 하고. 할렐루야.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도 찬양인도 하면서 말씀했지만 교회 못 나오는 게 목사가 이제 생각났다 말씀하셔서 하나님보다 목사가 생각났다고 하셨는데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맞아요. 목사한테 죄송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면은, 그죠? 또 신앙생활을 또 잘 하는 것에 조금 소원하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대로 군중의 인기, 사람의 인기, 또한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수야, 그래서 이렇게 딱 할 때 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참 힘들어요, 저렇게 하는 게. 참 감사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같이 해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참 사람 먼저 보일 때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아멘. 사람에게 의탁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물론 사역자도 있고 공동체 리더도 있고 있는데 그분을 의탁해가지고 의지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목사도 목회를 하고 설교를 뭐 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데 목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네 말이 뭐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내 말이 뭐하다? 옳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요 지금 로마의 5대 총독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은, 로마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권을 허락해 줬어요. 그 식민지의 자유권을. 그래서 이제 뭐 종교적인 부분은 다 이제 위탁을 해서 그랬지만 이 로마 총독도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이가 결정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이 무죄야. 예수님이 진짜 무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바를 놓아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줬다면 빌라도는 구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밀란의 역사가 일어날까봐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패가 붙었죠. 죄패가 예수님 그 십자가 머리 위에 붙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나왔지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은 헬라어 말로, 로마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라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는데 우리가 쓸 것 썼다 그러면서 내버두고 유대인의 왕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된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정말로 코인의 헬라어 이런 또 것이 전 지중해 패권을 잡은 로마어 또 이런 히브리어 모든 게 다 그때 당시 정말로 최고의 좋은 언어였거든요. 사람들이 대중적인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즉 하나의 어떤 나라의 국가의 왕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임금들의 여호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온 우주의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믿질 않으니까, 또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그 정말로 소같이 예수님은 그대로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1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대부분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좀 살려주세요. 내 죄를 좀 깎아주세요. 나는 억울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고, 이 명절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당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 않았나. 그런데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유명한 바라바 죄수를 이제 어떤 열심당의 한 사람쯤 좀 강성한 이 좌파 있잖아요. 그런 정치범쯤으로 여겼는데요. 그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리스도라는 예수하고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줘야 되겠는데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풀어줄 수가 있는데 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거는 이 군중들의 마음에 한없는 배반감을 줬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잡혔어요, 로마한테.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힘도 없이, 그 능력 많았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힘이 많고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강한 사람한테는 막 박수 쳐주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가치를 여기지 않잖아요. 극과 극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무슨 유대인의 완전히 스타였다가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좋아하겠습니까? 이들 마음에는 엄청난 배반감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기대감이 클수록 예수님이 거절하시거나 예수님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가 무슨 구주가 되냐라고 돌변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가난한 자 축복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뭐 하나님 역사는 생명의 역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나를 담금질 하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공허함과 배반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늘상 기도에 응답을 해줬다가 정말로 한순간에 내가 갑자기 암이 드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 고난을 유익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병 고치지 않아 주셔도, 내 뜻대로 자녀가 안 돼도, 오늘 안 되는 얘기 좀 해서 미안해요. 내 뜻대로 목회가 안 돼도, 내 뜻대로 사람이 많지 않아도, 내 뜻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자기 자신한테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고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주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죠. 우리 속에 바라바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다른 바라바가 많이 있다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성취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바라바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의 바라바, 자기가 원하는 바라바는 올려드려. 그러면 안 되고, 자기의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은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거예요. 빌라도 아내가 꿈속에서. 근데 현실 속에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한 거죠. 빌라도가 참 아내 말을 잘 들었으면은 성경에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건 없었을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멘 하신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옳은 분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많이 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게 하였습니다. 참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는 것도 알고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았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줄줄줄 안다면 메시아를 정말로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대입해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온다. 진짜로 저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구나. 이사야 말씀대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서 가난한 자 복음을 듣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여러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메시아를 통하여 오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구나. 저가 그리스도인가? 시험을 해봐야지 본인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데 어때요? 선택을 받지 못하고 또는 본인의 마음이 정말로 굳은 마음이 되고 묵은 땅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가지, 싹이 나서 한 가지가 오고 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서 말이죠. 마귀의 등뼈를 깨뜨릴 수 있는, 박살을 낼 수 있는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 원시복음을 믿는다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믿어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1등 공신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전통도 따르고 기성교회들 또 너무 비판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깨달아야 됩니다.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 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있잖아요. 안목.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임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 양평에 있는 교회 갔다 왔는데 참 그 교회 성도님들도 작은 교회고 시골 교회인데도 잘 훈련이 돼서 목사님들을 잘 섬기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 섬겨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자. 목사님은 그냥 앉아서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그러더라고.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너무 귀하더라고. 난 일부러 그래. 권사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일부러 그 부엌에 들어가서 나는.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그거를 먹는 것을, 섬기는 받은 것을 그냥 자기가 목사인데 하고 누리는 거, 하나님은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봐. 감사를 표현하고 할렐루야. 또 목사가 삼겹살도 굴 수 있고 차도 대접할 수 있고 사모가 뭐 과일도 내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을 때 그게 교회의 수준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잘 훈련시켰는가, 그게 교회의 수준으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인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한번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본디오 빌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말 잘못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믿었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앞에 부복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정치 지도자들, 선거 때 되면 인사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요 같이 타락을 하게 되면은, 정치와 종교가 함께 하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헤롯이 함께 하면은 완전히 썩은 세상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정치 활동하면 안 됩니다. 뭐 하려고 정치 활동하면 차라리 당을 가야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서야 됩니다. 예수님 당입니다. 예수님 당. 보수나 진보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듣는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 길이 아니면은 그건 아니다 그러고 말씀 따라가야 되고, 이 길이 맞다 그러면 이 길이 맞다 그러고 지원해줘야 되고, 그것입니다.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는 우리 말씀의 반석에 비쳤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표를 가지고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 쫓아가면 우리는 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랴 그래서 가로되 십자가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 손을 씻으면서 대하여,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무죄한 피에 대해 너네들이 대하라.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네, 그 핏값으로. 그래서 다 이스라엘 주변은 아랍 국가거든요. 아랍 국가. 그 아랍 국가에 의하여서 항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때 나라가 생긴 거예요. 1948년도에 그때 나라가 생겼어요. 그 나라가 생겼어도 이제 어때요?
그 예루살렘 가면 4개의 지역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교인 지역, 뭐 아랍인 지역, 뭐 또 기독교 지역, 또 유대인 지역,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하고. 원래 팔레스타인이 거기서 살고 있었다고요. 예전부터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어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계속 지나고 가다가 유대인이 다 쫓겨났는데 팔레스타인은 거기서 살았죠. 근데 이스라엘이 6.1 전쟁도 이기고 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몰아내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던 땅 내쫓기니까 뭔 말이야 이제 그러고,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 땅이야 그러고 이제 싸우는데,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자기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1948년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이 또 돌아다녀요. 무제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마스크 다 벗고 뭐 생활한다며요, 요즘에. 예? 거기는 계속 다 백신 맞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생활한다는데, 참 그걸 보면서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은 패배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미래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제3성전. 유대인들은 지금 있는 황금 사원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황금 사원. 그게 이슬람 사원입니다, 지금.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황금 동산을 만드는데, 이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뭘 세우려고 하냐면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거기다가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전에 뭐 들어가죠? 떡상, 뭐 또 촛대, 등대, 뭐 분향단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는 다 준비가 됐다고 그래요. 그 제3성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슬람 사원이 그렇게 있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그래 니네 성전 져라 할까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냥 준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싸움과 전쟁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 이 트럼프도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은 그때 정말로 우리 모두가, 적그리스도가 서는 때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임박한 재림이, 임박한 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자체도 전염병이죠. 전염병. 이 전염병 말세의 지말에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여러 가지 사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역, 전염병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시간표를. 계시록에 봐도 그렇고 우리는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우리 모두가 깨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해서 일상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외칠 수 있을 때 외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배운 대로, 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다. 제3계명 외우시죠? 10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지 말자? 예수님의 이름 먹칠하지 말자. 아멘.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라고 하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 깎아내리지 말고
예수님 이름 나 때문에 먹칠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고, 십자가에 내놓지 말고, 예수님 정말로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2분 동안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1,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